할렐루야. 정확히 9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누가 먼저 기도해 주시면서 시작할까요? 자원하서 한분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섭 형제님,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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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이제 내면 작업이었죠.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겸손,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 절제였어요. 그죠? 내면의 본질이라고 했고,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내면의 본질이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 나, 참자라기보단 이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참자아인데 그 참자아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능력으로 내가 거짓도 있고 참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쌓여진 성품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나와왔다는 거짓 자아의 내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겸손한 척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속일 수 없는 내 자아, 스스로 낮추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그 성품이 바로 겸손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은 이행했다라고 어, 이야기한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 여태껏 어, 쌓았던 성품이 뭐냐면 사실은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바뀌어진 성품. 그래서 그 비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면적 본질과 외면적 본질이 다르다. 외면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다르다. 그래서 MBTI가 사회적 성향 환경에 의해서 ESTJ로 나왔지만 사실은 그것을 깊이 있게 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INFJ였더라. 그것이 내 본질적인 MBTI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우리 각자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어진 자아를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페르소나는 옛날에 에, 연극을 할 때 연극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캐릭터가 다 다른 가면으로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 캐릭터는 만들어진 성형되어져 있는 가면, 나의 자아의 모습이다.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과 순종과 절제, 즉 아무에게는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내적 본질, 그 성품을 함양하는 것, 우리의 과제였던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과제를 이제 사람들한테 외적 환경, 내면적 본질에서 외적 본질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적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그 제목이 바로 이제 관계의 본질, 예수 어, 성품 훈련이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훈련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내적 본질에서 자기 비움,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겸손과 순종과 절제는 예,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놓으신 자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 13장 34절 9절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너에게 주노니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것 사랑한 것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하라라는 말로써 동사가 명령법이에요. 그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질서다. 법의 질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의 그 본질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하고 다른 점이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아홉 가지의 성품이 훈련 가능한 성품이에요. 훈련 가능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연습을 왜 하느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습관을 들여서 왜 습관 들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운동한다는 것이다. 무브먼트. 의도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한다. 이 개념으로 성품에 함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홉 가지 성품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시고 그런 성품 담는 것,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데이 하면 하나님, 이마고 하면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문화로의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성품을 그 성품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자 우리의 성품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랑의 본질을 성경적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감정 이전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 말 뜻을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전에,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 말 이해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임은경 자매님 한번 이해하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려운데요. 저는 사랑은 당연히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느끼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자, 우리 윤지영 형제님은 어떠실까요? 또 누가 얘기한 거 감정이에요. 저건, 음, 그래서 감정 맞지만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냥 글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쵸.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럼 저 또 믿음이라는 단어도 연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존재 방식에 사랑 뒤에 믿음이 깔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음, 믿음으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이미아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당연하지요. 네. 우리 김창섭 형제님 어떠실까요? 네. 저도 어려운데요. 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예, 네. 맞습니다. 박연수 자매님은 어떠실까요? 사랑은 감정 이전에,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감정도 포함이 돼 있고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아까 이제 임은경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저의 삶의 원칙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치나 신념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뭔가 일하시는 방식도, 뭔가 이렇게 어쨌든 해결하시고 다가가시고 하시는 그 모든 방식들이 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기초에, 이렇게 기본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신에 감정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제외한 것을 다른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 선택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도 좀 알아갈 것 같긴 한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저는 이런 부분을 예전에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잠깐 10장 잠깐 13장인가? 13장 맞아요. 이 13장의 사랑장을 생각을 할때 사랑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사랑은 온유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온유하시구나. 이렇게 다 대입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인관계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향하시든 그런 모든 방식 안에 그 사랑의 성품이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보고 묵상한 적이 있어서 이 존재 방식이라는 거에 조금 저는 이렇게 제 주의가 기울여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생각해보지 말. 않았던 건데, 네. 방식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더 기울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목사님 방식이라는 말에 방점을 둔 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묵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보세요. 감정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에요. 그죠? 내 감정이 저절로 생겨요. 필링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감정이 있다는 걸, 억하 감정이 있든 좋은 감정이 있든 감정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감정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윤정 형제님이 항상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 확실하게, 확연하게 나타내 보이거나 들려주시거나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겠다.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존재하신다.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나요? 어려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존재하시냐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감정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내 감정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느낌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음. 라고 사인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어떤 무엇인지 이겨나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 감정이 있다라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이 많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넓혀 나가야 되고 우리 공간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느낌과 감정이냐? 그것만이 아닌 그것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다. 이렇게 확장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느낌 목사님이 감 여기에 그러면 느낌하고 감정을 엑스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여기도 동그라미하고. 엑스표지만 그거 이전에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 강조점이 어떤 거냐면 일반 사람들은 느낀 감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향한 의지이자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고 감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감히 저한테 엑스표했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 감이. 그- 아니, 어째 오해할까 봐. 예, 왜냐하면 또, 오해할 수 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지우기보다는 어쨌든 약간의 플러스로 했어야 맞는 것 같네요. 플러스 의지와 선택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는 아하바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헌신하고 책임을 말하는 거야.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 책임을 주신 거예요. 꼭 해야만 되는 형상을 찾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것이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인 거예요. 그 신실함이 관계성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본래의 뜻이 이 아하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아가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아가페적 사랑, 조건 없는 내어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희생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 넣으시고 어, 고기 생선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배 타고 있던 요한하고 베드로 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냅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무트로 수영 헤엄쳐서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가 사건 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주님인데 말을 못하고 멋쩍멋쩍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이놈아. 그따구로 살아가지 네가 내 제자야? 그렇게 안 했. 그 어떻게 하셨냐면 묻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이때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가페 말 에피투미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다, 3번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데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요라고 해요. 아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처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자기의 한계성을 알아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거는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너의 사랑의 한계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만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만 된다? 동역자, 성령님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해, 말씀을 의지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뜻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투신, 몸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헌신, 뭐예요?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쵸? 나를 내어준다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내어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 말씀에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형상을 찾는 길이다. 사랑은 그럼 무엇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 무엇이 아닐까요? 성경적 사랑에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개념에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순간적인 감정들. 어,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니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아니 되옵니다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내가 줬으니까, 내가 일을 줬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 안 해? 미워해. 스토킹하죠. 심지어는 헤어지자는 경고 통보를 하고 헤어진 연인을 쫓아가서 살해까지 했어요. 그죠? 요즘 사회가 그래요. 데이트 폭력. 사랑은 그렇게 내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예요. 그리고 또 테이크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여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동등한 관계에 호혜적 교환이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호혜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상호 간에 음. 베풀어지는 교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돼. 주고받고. give and take.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 그거 거부하는 것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받아줄 줄 아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꼭 내가 더 줘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면 주는 것이지. 이 사랑이 있다고 하면 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1을 줬으면 나는 10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적당히 사회적 관계에서 그 유지하기 위한 테크닉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 감정이 아닌 의지적 결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어원에서 보듯이 아하바라는 말의 어원에서 보듯이 의지가 있다라는 것, 책임이 있다라는 것, 해야만 되는 명령, 말씀의 명령이 숨겨져 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가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네들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 강물에 빠져 죽어. 우리가 옛날에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 아가동산 사건, 그죠? 그 지붕에다가 다들 모여가지고 다 그냥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죽으니까 너네도 같이 나랑 같이 따라 죽어야 돼. 증거 인멸을 시켜버린 거죠. 성도들 다 따라서 죽었잖아요.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 강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단서가 없는 거야. 그 결정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유지의 테크닉이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야. 사실은 관계 유지가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향한 것이라는 거야. 사랑은 사람에게 향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로 향한 관계 유지의 기술이 아니라 법이에요, 법.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약간의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어, 잘 알아야 되죠. 사랑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존재의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형상이야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윤중 그러면은, 형제는 그, 음, 그, 어, 그 고아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그 형편이 힘든 이웃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더 넓혀지고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거는 관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풀어나가야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 감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어서 책임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70번, 7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음.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거. 우리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겸손과 순종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완성, 하나님 형상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한 거야. 왜 이렇게 말을 하냐?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구절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가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어떤 말씀에 책임을 지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본짓이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병. 케노시스.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비운다라는 말. 7절에 보면 종의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말이 비운다라는 자기 포기. 누구에 대한 포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극한의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죠. 예, 땀이 핏방울처럼 맺혀서 떨어지시면서 기도를 올리셨어요. 이제 그 모습에서는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괴로워하시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적 본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예.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을 내려놓는 그 사랑이죠.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번째는 관계적 대가를 감수하는 사랑이었다.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것.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 심판을 모두 다 받아들이시고 오해받고 고발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 중심의 사랑이셨다.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러 오신 그 목적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영원성의 회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닌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아, 고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날 것은 뭐다? 회복이다. 예. 그 목사님, 그냥 회복이 나는 아니라 여기서 좀, 그 뭐지? 그 방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방어하시지 않았다는 부분 되게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인간들이 사실은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부부싸움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방어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 안에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부분이어서 이게 그 참 쉽지 않은 건데 뭐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관계적 대가, 목적 중심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예수님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셨으니까 물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예 그냥 그런 거 자체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되게 이 부분이 새로운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순한 양 같아서 그죠?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수를 하나님 모욕죄로서 고발을 해서 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바야바라는 그 대제사장 따교를 때리면서까지 너가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했도다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저 맞고만 계시잖아요. 변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면 온전한 회복을 해야 돼. 온전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100%를 가동하는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볼 텐데요. 양쪽으로 오늘 지금 이 나오는 말에 대해서 한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크하세요. 먼저 첫 번째, 나의 사랑은 감정과 공간인가, 순종과 결단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지금 체크를 하십시오. 예, 나눠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진영을 나눠서 할 거니까 나의 사랑은 감정과 공감인가 아니면 순종과 결단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이게 번째는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가치를 먼저 두는 거예요? 먼저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 아니면은 내가 선호하는 부분? 해당되든지 응, 응.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 음.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는 것인가? 보호하는 것인가? 상대로 보호하신가? 아니면 회복으로 이끄는 것인가? 사랑으로 보호하는가? 아니면 회복시키는 것으로 가는 거야. 이제 둘 중에 하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권리를 지키는 선이 있는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선까지 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 아니다. 선이 없다. 다 내려놔야 된다. 어. 기브앤테크냐? 아니면 무조건이냐? 이제 네 번째, 사랑은 개인의 성품인가?
아니면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까지 책임지는 문제인가? 나만을 지키는 개인의 성품인가? 아니면 확장해서 공동체의 책임 문제인가? 자, 택하셨죠?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진영별 나눠서 의제당 5분씩. 네. 그리고 상대의 반론을 위해서 또 5분 정도.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합쳐서 우리의 반론을 성경 앞에서 묵상해서 왜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방식에 가까운 선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금 네 가지에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감정 공감 아니면 순정 결단. 감정과 공감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자, 먼저 제가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채팅방에 쓰셔도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무슨 거지? 아, 여긴가 보다. 자, 감정과 공감에 해당되시는 분, 순종과 결단에 해당되시는 분, 네? 난 감정과, 세 분. 누구예요? 박윤숙 자매님, 그리고, 채팅으로 해요? 아니, 지금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돼요. 감정과 저는 공감? 감정과 공감입니다. 감정과 공감. 저도요. 오케이, 김창섭, 저도요. 감정과 공감. 이문경. 아니, 근데 저는, 바꿨어? 아니요, 반반, 반반. 반반? 이 웃기는 반반? 소리 하지 반반이 마시고요. 어딨어? 조용히 하세요. 이게 요즘에 제가 제일 음. 갈등하고 있는 맞아요. 것 중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거든요. 예. 우리 그래서 이미아 자매님은 그럼 잘 빠져나가네. 어디를 저는 택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감정과 공감을 저는 원래 감정과 공감에 되게 음,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음, 이 DTS에서 많이 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과 결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에 이 사이에서 엄청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반반? 5초간 그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5초 후에 결단을 반반은 내리십시오. 없어. 네. 윤정 형제님은 어떤 것일까요? 감정 공감이요. 감정 공감. 네. 순종과 결단은 이미아 자매님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혼자밖에 자, 없는 거야? 그러면 저도. 알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냥 가만. 아, 네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감정과 공감, 그죠? 이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사랑은 감정인가? 결단인가? 그렇죠? 사랑의 출발점은 마음에 절하는 느낌인 감정과 공감인가?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단인가? 우리 고민이 있어요. 네,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뭐냐면 나의 감정이 식으면 사랑의 책임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죠? 사랑이 어렵게 느껴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합니다. 공감이 우선이다. 그리고 순종이 우선이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토론을. 이제 진영별로 편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 먼저 테이프를 한번 끊어주세요. 누가 끊어주실까요? 감정과 공감, 김창섭, 이문경, 윤정 이 세 분인데 감정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네, 나는 이렇게 해서 저는, 지지한다. 저는 이제, 아까 미화 자매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감정이 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감정이 있어서 사랑이란 마음이 이제 우러러났을 때,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정은 아무런, 진심이다. 네, 감정이 음,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결단 안 해서 나는 마음도 없는데, 아, 이건 난 사랑을 하고 했으니까 이건 사랑해야 돼라고 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분 또. 저도 창섭 형제님 말씀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이 없으면 순종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러면은 그냥 로봇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물론 뭐 사랑이라는 감정이 뭐, 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야 순종도 하고 행동으로도 옮겨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윤중 형제님. 왜? 그리고 저 사랑은 그저 감정이 없으면 약간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뭐 애틋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뭐 자꾸 뭐라 그럴까 저 사랑스럽다 저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저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거짓일 수 없다. 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서 우리 박윤숙 자매니 이미아 자매니 어떻게 한번 어, 왜 나는 이래서 이것이다. 순종과 결단이다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반대편에서 말씀하신 말들이 다 공감되는 얘기들이기는 한데요.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한 특정의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워질 때 내 감정이 미워졌을까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그러면서 기도를 더 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저 계속해서. 반론을 좀 해도 됩니까? 아, 반론. 네네. 반론하셔도 됩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감정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 사랑하는 그건 아니.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으면 내 마음이 감정이 바뀌더라도 그때는 정말 결단하고 그 사람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그것을 이제 나는 사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사랑이 식었다 뭐 이렇게 뜨거워졌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은 감정으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랑의 이제 음, 결과적으로는 책임과 순종으로 이제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결국 아니 처음에는 벌써, 그러면은 쉽게 네. 얘기해서 어, 어. 그러면은 물론 다 사랑해 윤석열도 사랑해야 되고 뭐 다 사랑을 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감정으로 시작돼서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무조건 뭐 지나가는 사람도 난 저 사람도 이게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뭐 그걸 다 표현해야 되는 거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 다 사랑해 줄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그렇잖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근데 지내다 보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서 뭐
미워지진 않겠지만 식어지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근데 미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그 순종을 해야 되고 뭐 근데 이건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네. 친구에 관한 그 사랑, 그런 거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른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필리아적인 그런 친구적인 사랑은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친구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린 예. 버리는 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게 이 요한복음 21장에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이렇게 좀 들어있는 부분인 게, 그래. 베드로는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했는데 자기가 친구 같은 사랑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한테도 부탁하신 친구를 대신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거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 내가 한때 고민한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는 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 무조건적인 게 있는데 우리는 조건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는 게 감정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거 여기서 공감은 그냥 감정만을 공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나 우리가 요거를 볼 때 공감은 사고까지도 같이 공감해 주는 거를 좀 폭넓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정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얘기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 이게 공감과 음. 순종이. 사실 네가 아까 미화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반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나도 솔직히 드는 게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한 거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 안에서 좀 고민되는 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 남한테 이끌려가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위한 영광이긴 한데 결국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가 로버트라는 것도 충분히 이게 말을 쓰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난 사랑하지 않는데 감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미화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똑같이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끝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음, 계속 길게 하시지 말고 그게 끊고요.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이상. 자, 재반박 해보세요. 순종이 우선이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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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정해야지. 흔들리시면. 그지? 자, 너무 재밌는데? 예, 그래도 나는 안 흔들린다. 우리 이문경 자매님 어떨까요? 저 사모님 말씀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단어적으로 공감과 순종이 이게 공감이나 이렇게 모든 게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뭐 진짜 막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해 본 사람도 있기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제가 그냥 막 저한테 그냥 그래 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게 제가 막 의지하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은 아닌데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고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제 안에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감정이긴 하지만 이게 순종이라는 게 저는 그냥 그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어렵다, 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완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순종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반반인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자, 할수록.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김창섭 형제님은 아까 그랬어요. 내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계속 사랑하느냐. 나중에 내가 지금은 미워하는 감정이나 또 그 사랑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제 결단과 순종으로 넘어갔어요. 아, 이메아 자매를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왼수 같아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윤조인 집사님은 그러면 쉽게 얘기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난 감정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민경 자매님을 사랑한다. 사실은 아닌데라는 표정인데 좀 이상한데 수상한데 맞아요? 맞아요. 아, 와, 자기를 최고, 최고. 아, 아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냥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사람의 사랑의 감정, 동물이 있어요. 동물의 사랑의 감정 무엇이 달라요? 본능. 이성적이고 다 본능적이다. 본능이에요. 사람도 지금 말씀하신 감정은 다 본능이고 동물도 본능이에요. 오히려 동물들이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더 커요. 자기의 육체를 새끼들한테도 내어준단 말이죠. 사람이 무엇이 뛰어나요? 이성. 그렇죠? 본능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어준 게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본능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본다? 거울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야 돼.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예언적 말씀이야. 확고한 결론.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확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죽을 하나님의 결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쟤들은 못 믿을 거니까 내가 죽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실현을 하는 행동까지 끝내신 거예요. 그쵸? 자, 이 두 가지에서 분명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 아니면 나 반대 의견이 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교인. 그죠? 정말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우리는 의식화되어져 있어요. 가스라이팅 되어져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럼 말로만 답을 내놓는 거예요. 본능은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 우린 예수님을 몸으로 움직여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린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정답을 내놓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신앙의 모습은, 신앙은 우리의 행동까지 포함했는데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거죠. 동물의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정답을 외친다고 해서 동물과 사람이 느끼는 사랑이 다른 것일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예. 근데요, 이게 있어요. 자세히 이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공감이 우선인 것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감이 우선이다. 시작. 사랑은 공감과 과가 정서적 정서적 연결이 먼저 먼저 형성되어야 형성되어 지속될 수 지속될 있어. 수 있어. 진정한 진정한 사랑은 사랑은 마음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며 우러나며 감정하는 감정하는 행위는 형식적 형식적 의무에 의무에 불과합니다. 불과합니다. 그쵸? 공감하죠? 맞죠? 네.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다,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 우리가 진정성이 없으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종과 결단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감정과 감정과 무관하게 무관하게 순종으로 먼저 순종으로 먼저 선택되어야 합니다. 선택한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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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에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이 순종하는 결단이 먼저이고 먼저 감정은 그 뒤를 감정은 따라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 이것을 사랑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까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만 동물처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임은경 자매님 그랬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되는 거야. 내가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역겨워. 쳐다보기도 싫어. 그 방향으로 고개 돌리기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몸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미워하는 감정, 쳐다볼 수는 있게 됐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미워하는 감정이 어느 정도 수그러뜨렸지만, 혹가다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나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똑같은 행위가 보일 때는 다시 올라오는 거죠. 미워하는 감정이. 그러나 그 본능을 제어할 수가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에,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순종적 사랑, 말씀의 순종,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플러스 표현을 한 거예요. X 표시가 잘못됐지만 맞아요.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순종과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둘 다 맞아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한쪽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하고 35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게 사실 공감은 정말 편안한 사람들끼리 참 잘 되거든요. 이 그게 원수들이나 본능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안 본능적 되니까. 사랑을 말하는 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은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너들 칭찬 서로 사랑하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칭찬받을 게 없다. 대신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순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말 나중에 우리가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쉬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상받을 게 없이 그냥 당연한 걸로 되는 거고 순종에 대한 부분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이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거 해야 지금 된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음.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본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필요로 한 거야. 나는 구원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되찾아야 돼.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난 이렇게 떠들어봐야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어떻게 되냐?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지금 보면 순종처럼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네요. 쉬운 게 사랑. 아니에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쉬운 게 맞아요.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이 딱 장치를 두신 게 있어요. 장치를 두신 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임은경 자매님.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100% 너가 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동역이야. 내가 보혜사, 너희를 도울 사람, 도울 분을 보낼게. 그 보혜사야. 성령님이야. 나의 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체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단 먼저 해야 될 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랑 플러스 의지적 결단.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명이에요. 오케이. 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사랑은 보호인가 회복인가 그렇죠? 보호해야 되냐 회복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호라고 생각하시는 분, 회복이다 생각하시는 분. 의견을 한번 회복이요. 회복. 저도 회복이요. 어때요? 회복이요. 다 회복은 너무 아닌가? 뭘 자꾸 이렇게. 우리 보호로 갈까 그러면 보호로. 제가 보호를 썼는데요. 네. 이미아 네. 자매님 보호. 저도 그냥 윤종 형제님 회복이에요? 회복. 다음부터는 임은경 자매님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따라가기 없어요. 증거.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짱, 짱. 김창석 형제님은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회복. 오케이. 우리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먼저 토론 전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갈등을 피하고 상처 주지 않는 참된 사랑인가? 예? 상처 주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말해서 너 그딴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회복해야 돼? 이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보호와 불편한 회복의 차이점은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 네. 그것이 이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너 그거 잘못됐어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라고 써 있었어. 아, 그러네. 진심이라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네. 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거나 방관했나? 음. 진정한 사랑은 때로 고통스러운 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 솔직히 털어놔봐. 솔직히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합시다. 아이를 놓고 얘기해요. 윽박 지를 거예요? 똑바로 말해. 아니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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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인정해줄게. 요거거든요. 인정해줄게 보호하는 거고. 똑바로 말해. 회복해야 돼 너. 어. 배려와 보호. 그죠? 진실과 회복. 자, 우리 이제 토론합시다. 근데 저는 진실과 회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이 이 관계가 바꿨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 진실과 회복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음.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은 저는 배려와 보호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왜 그럴까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성향이 아,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케이. 저랑 반대네요. 네, 왜 그럴까요? 왜 반대일까요? 저도 사실 배려와 보호가 제 성향상 그런데, 근데 여기 질문에서는 저는 진실과 회복인 것 같아요.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에 이 꽂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사랑한 자식을 봤을 때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로 이게 그 자신의 이렇게 본 모습이나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고 선택했거든요. 오케이. 예. 두 분 다 공감하시죠? 예.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창섭 형제님은 회복이 저는 진실과 회복이 회복이랑 무엇일까? 회복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근데 진실을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딱 무슨 뭔가를 이렇게 고치고자 막 그 진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서, 예.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덮고 왜냐면은 넘어가는 어쨌든 원래는 덮고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왜냐면 이제 보호라는 명분하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좋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좋게. 뭐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게 이제 알아듣게 아니면 그 위해서 뭐 기도해 주거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이 있고 좀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행위니까. 그래야 이제 회복도 되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 좋은 말이 안 나는데 그 보호라는 명분 하에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진실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보호의 의미가 그런 게 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했다. 또 다른 분은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보면은 저희 부모가 이제 자식을 많이 배려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보호도 해주고 사진을 보니까 사진 쪽에는 배려와 보호제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는 근데 그 사랑이란 그 단어가 보면은 그 저기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랑 자식을 사랑하는 거랑 집사람 사랑하는 거랑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뭐 배려, 보호, 진실, 회복 이런 걸 딱 갈라놓기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죠?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인간의 삶에서는 다 나타나는 양상이고, 이게 감정, 아까 살펴봤던 1번의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T로, 누구는 F로 반응할 수 있는 요거를 그냥 두 개로 딱 나눠놔서 이게 오른쪽은 진실과 회복 직면해가지고 뭐 관계가 깨어진 거 회복을 해야 되고, 거짓이었던 부분이 있으면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왼쪽은 배려와 보호니까 그 전에 이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뭐 나름대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진실과 회복은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밝혀내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과 결과적인 부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배려와 보호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건강하고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진실과 회복도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삶에서 둘 다 필요한 거여가지고 뭐 이걸 50대 50으로 볼 수도 없고 때로는 30, 때로는 70 뭐 이렇게도 언제든지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여서 저는 이거를 뭐 제가 진실과 회복으로 먼저 말은 했긴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저는 그죠? 이제 1번도 그랬고 2번도 똑같은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오직 참된 것을 사랑, 하여 그 안에서 사랑, 참된 것을 하여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사랑하신 자, 자를 징계하시고 이해하시고 징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랑하신 자. 사랑하는 사랑하신 자 자에게. 진실과 회복을 위해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진실과 회복을 위해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채찍도 없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듣는다.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실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선한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되게 배려하고 보호하고,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배려의 보호는 이런 거죠.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 세심한 배려,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화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회복은 뭐냐면 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회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대화가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려와 보호, 진실과 회복이 서로 사실 반대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중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여쭙는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 같이 판단이 돼야만 된다.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 사건이 있어서 사고를 쳤는데 그것을 그냥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마. 넘어갈 것이냐? 아니야. 너 왜 그랬어? 왜 네가 그거를 먹고 싶었어? 항아리를 왜 깼어? 꿀단지를 왜 깼어? 너의 그 못된 욕망이 그 꿀단지를 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직시가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진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줘요, 사실은. 사랑과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게 진실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데 결국 주는 거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진실을 향할 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 회복을 위해서는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주님은 상처를 주셨나요? 베드로에게 아까 그저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진실과 회복의 방법은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진실과 회복은 우리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보고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은 사랑이 아니지만 주님의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엄청난 지혜가 있으셨던 거죠.
그거를 각도를 약간 틀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 영성을 우린 감히 카피할 수가 없어요. 카피 없어. 카피가 안 돼. 우리 여태껏 했던 게 뭐냐? 똑바로 말해. 그거 아니잖아. 이걸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진실과 회복이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간다니까요. 절대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라라고 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준다? 지혜를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상처 주는 방법을 멈추게 하시더라. 현명한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 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진실과 회복을 위해서는. 음,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전혀 달라요. 그죠? 그 진실 화해 규명 위원회라는 게 국가 재건위원회에 있죠.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있다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헤쳐서 깜빵 보내는 거예요. 사회적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다르다. 도마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그렇지. 아니면 아닌 거지. 말이 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에 구멍이 뚫는 거 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에서 가능해? 규명해야지? 직접 파헤쳐야지? 그랬던 도마가 너가 나를 못 믿는다며. 내가 손가락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셔도 됩니다. 이미 이미 나에게 무엇이 왔어요? 감동이라는 것을 그분의 모습에서 온 거예요. 이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주님임을 알아서 느꼈다. 확인했다. 내가 눈으로 보는 확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벌써 주님임을 알아냈다.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꼭 꿈에 나타나야 주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지만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뭐냐면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진실 규명을 할 때는 불편한 대화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써먹지 못했던 성령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진실과 회복은 꼭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다시 말해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비난해요. 내가 설명을 하고 뭐 해봐 소용이 없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욕 다 먹어. 남들이 오해하게 놔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시간이.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져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야.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금 진실을 원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는 딱 못 박으셨어요. 재물을 들고 오는 자가 자원함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관계성을 배우는 거잖아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내가 회복시키는 게 내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측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처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지요. 그쵸? 예. 우리 세 번째로 갈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랑의 권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내려놓는가? 이 말씀이에요. 네.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 권리, 사랑의 권리, 내가 사랑을 생취하기 위한 경계선을 만드느냐? 여기까지만 사랑할게. 여기까지만. 저 사람한테는 여기까지만 사랑해야지. 밀당을 해야 돼. 여기까지만 표현하고, 뒤에서는 아닌 척 해야 돼. 경계를 가져야 돼. 아니면 끝까지, 아우, 끝까지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해야 돼.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보호를 위해서 그 선을 지키는 것. 어. 요만큼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다시 돌아와.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가야 돼. 그 희생이 있어야 돼. 요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기 보호의 선과 권리의 포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기 보호. 보호를 위한 선이에요, 선. 경계선. 그런 선마저도 권리를 포기한다. 없다. 경계선이 없다. 어떤 것일까요? 저는 자기 보호의 선. 오케이. 저도, 오케이. 저도요. 오케이. 저도요. 넌 내려놓음이라 했잖아. 뭐 내려놓으라고 했잖아. 바꾸려고. 언제든 먹어서. 저는 이건 권리 포기요. 지금 바꾸면 어떻게 해? 아니잖아. 이게 자기 보호선이 내려놓음이 권리 포기잖아. 아, 그런가? 네. 네. 우리 윤종 형제님은 저는 그 내려놓음을 헌신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를. 내려놓음을 어떻게?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를. 네. 권리의 포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가죠, 뭐.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도 돼요. 그 의견만 합당한 의견 제시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느 한계까지 딱 정하고 사랑한다. 자기 보호 선이 있다. 딱 그게 선을 정해놓고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그 사랑도 받는 사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지나치지 않은 정도에서 이렇게 서로, 과도하지 않게. 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저도 이제 또 제가 해줄 수 있을 정도. 진짜 뭐 예수님도 아니고 뭐 사랑한다고 해서 다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별을 에너지든 따다 줄 이런 수도 것들.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적당한 선에서 네, 좋은 것.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거는. 그 네.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분이요?
이게 저는 뭐 별별 사랑을 권리 포기를 진짜 해봤거든요. 뭐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저의 몸까지도 다 헌신해서 그래서 결국은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변했는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나의 권리 포기가 실제적으로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때 말씀을 내가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기록돼 있어서 내가 끝까지 주님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그런 그 판단이 조금 저한테는 미숙한 부분도 좀 있었고,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은 거, 아까 상사병님 말한 것처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지혜가 없었던 것. 그래서 나를 보호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 한계에 도달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제서야 제가 정말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거를 설정해가는 하나님과 나와에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진정한 섬김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권리 포기라는 게 그냥 무조건 가서 뭐 죽어라, 뭐 아니면 뭐 그 부서질 때까지 섬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보호선도 권리 포기도 사실 맞아요. 제가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나가지고 경계선 설정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권리 포기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에게는 제가 일부러 자기보호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타인 보호선이 아니라 자기 보호야, 이게. 그래서 나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결국 힘이 없는 내가 힘 있는 점 물건을 들었더니 허리가 삐끗했다.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분. 네, 저도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제가 뭐 100%다 저를 뭐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내려놓고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쨌든 배신을 당했을 때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그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죽음을 묵상했었는데 이게 너무 그게 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그냥 제가 막 정말 그 하루하루가 저는 정말 고통이었어요. 숨 쉬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정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제 자신을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했고 저에 대해서 시선이 저에게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를 보호하는 게 나도 건강한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보호의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보호선이 나의 보호, 나의 안위가 없이는 그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를 못한다라는 네. 전체 공통적인 의견들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다른 권리를 포기한 선택하신 분은 어떨까요? 일단 저는 그 첫 번째 질문 있었잖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서 순종과 결단이 있으면 내가 이제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어서는 그냥 다 내가 내려놓고 그 사람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답변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김창섭 형제님은 너무 과하게 사랑하면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음. 그치. 잘 받으시잖아요. 나한테 근데 싫은 사람들이 있지.
난 좋아. 근데 싫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나도 어느 맞아요. 정도 맞긴 다른 생각을 맞아요. 해봤지. 다 공감해 가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난 좋아. 어떨까요, 여러분 또? 우리 윤정 형제님은? 뭐 저는 그냥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자식에 대한 헌신을 얘기한 것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 이게 뭐 이런 게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게 보면 이제 그 드라마에 뭐 대화를 하잖아요. 막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뻥이다. 개뻥.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이게 된다. 어떻게 개뻥. 아이고. 사람인가 여자. 아니, 진짜 그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긴 한다. 많이 하지. 예. 그 뻥이다 뻥. 그거 70년대 사극처럼. 아니요. 아, 많이 근데 써요. 우리 저거 표현을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죠? 분. 음. 예. 그 표현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헤어진다. 내가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 응, 죽게 응. 됐어.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데 아픔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싫어. 아니면 나 외국에 가야 돼. 그러고 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주는, 결론적으로. 그래 여자가 무덤 앞에서 펑펑 우는. 야, 참 재밌네요. 아니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양면이. 예. 볼까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비워 어떻게 그 권리에서 내려와서 왕의 지위에서 이 땅에 저기 있는 저기 말똥 치우는 사환. 우리 저 인도에 가면은 그죠? 사성 계급이잖아요. 그죠? 브라만, 바이자, 수드라. 이게 수드라라는 것은 뭐냐면 크차트리아 상인 계급, 그 다음이 농민 계급, 수드라 천민 계급. 여기선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백정. 똥차, 똥물만 푸는 그런 직업. 그리고 응. 도살하는 것, 도축. 그쪽에밖에 직업을 못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 그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왕이 천민으로 오셨다. 자, 또 한 거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안 쓰고 도리어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예, 참는다.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의 포기.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보호의 선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이 권리를, 빌립보서 2장 7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권리를 자, 포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음, 아닐까요? 그럴 것 네, 같은데. 그런 그럴까요?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아, 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게 자기 보호의 선이에요. 음,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자기 보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보호라는 것, 그 말씀 자체를 신실하게 진실로 약속을 지키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 됨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경계선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놀랍죠? 권리포기인 줄 알았죠?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자, 볼까요? 자, 사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자기 보호선이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불가능. 지켜야만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죄가 죄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라? 음.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보호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왜 나를 차버려? 내가 너를 지키는 자고 보수하는 자고 너의 성벽이 돼주는 자인데 왜 너는 너 자신이 너를 지키려고 그 방법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되는 경계에서는 은혜 아니면 주님의 개입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깊은 묵상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정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는 말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기 보호하는 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이게 본질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볼까요? 권리 포기를 복음적 사랑 권리 포기에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쵸? 권리 포기하면 경계선이 무너질까 겁나지요. 그죠? 시작은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가 내가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미스가 나고 무리가 되고 역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린 시작을 하면 주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전면에 나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내가 내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범죄 참는다고 했죠. 그죠? 참는다고 했잖아요. 권리 포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길에 아무 장애가 없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우리의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의지를 받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거다. 우리는 100% 완성할 수 없다. 이게 사정 의미인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얘기할게요. 더 길어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안 할게요. 근데 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정 의미가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에 관한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죄 짓지 마라. 이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그죠?
네. 선택은 완전한 100%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따먹었어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서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 후회하셨더라. 그죠? 창세기 6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셨더라. 이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후회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 처음부터 모함을 보셨다? 악함을 보시고. 처음부터 악함을 보시고. 자,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다. 그 선택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무조건.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유전이 돼서 완전히 다 죄로 본능이 돼 버렸어요. 본능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돼. 선택은 너희 것이야. 선택적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100이 있어요. 죄를 99개를 지었어요. 근데 이 하나는 안 지었어요. 내 의지로. 이해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 이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99개의 죄를 지었지만 95, 90, 80 이 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처소에 그쵸? 영접하십니다. 이거를 영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죄를 절대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영화, 종말, 네 가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택해 가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은 아세요. 너 능력이 100%인데 100%다 했어? 너 능력이 5인데 5%다 했어? 못했어.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감동대로 주님이 저울을 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 알려고 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결국은 사랑은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번째 것은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가서 포기하는 권리가 뭐냐? 예수님의 모델과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은 0%, 예수님처럼 100% 못했어. 그러나 이걸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 사랑을 다 이루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0%에서 1%, 2% 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를 그러면 어, 윤종 집사 형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지만 삶에 잘 적용시켜 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랑이 행동 옮기기 어렵지만은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장을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예, 너무들 네. 수고하셨어요. 태건이 네, 괜찮아요, 집사님? 네, 괜찮아요, 이제. 다행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